5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이 아침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봉하여진 이 입을 열어 주심으로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삶의 멍에가 너무나 무겁고 또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 지치고 상할 때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같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 높이 주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살다 다시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본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하루의 삶을 넉넉히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기도하면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토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하여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며 늘 마음에 굳건한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저들 가정의 온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이 코로나 광풍이 불어닥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건강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제적 삶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하나하나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이든 새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읽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23절을 좀 먼저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지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지혜가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23절 중간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이 세상에 거만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인격적인 그런 하나의 인격체, 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이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여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바로 이 지혜의 근원 되신다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1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49절을 통해서 바로 당신 스스로가,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서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금 지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말하냐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또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지혜가 말합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과 21절의 이 표현은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므로 그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못 들었소 하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사람들이 많은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또 성중의 한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혜가 선포되어지니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 1장 20절과 21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나는 들은 바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면서 또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지식을 오히려 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미련한 대로 행하고 있으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고 지금 지혜가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22절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 거만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리석음을 좋아하지 말고 지혜를 좀 좋아해라. 또 자기 자신 거만한 마음으로 그 거만함을 그저 즐기듯이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 앞에서 겸손해져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더욱더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추고 그 거만함을 이제는 다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지혜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교훈을 받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혜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내 말을 계시, 즉 들추어내서 다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23절 하반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부어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어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나바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나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 부어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동사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넘쳐 흐르다, 넘쳐 흐르는 것, 이게 나바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용솟음 치는 것, 샘물이 용솟음 치는 것, 바로 이것이 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부어준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넘치도록 용솟음 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 흐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용솟음 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용솟음 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져서 인생의 그 어떤 삶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23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음을 멈추고 거만함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늘 은혜가 넘치는 삶, 또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책망을 듣고 교훈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텐데, 그런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이 다 지혜가 성문에서,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지만, 지혜의 왕이신 주님께서 너희들을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다. 내가 손을 폈지만 너희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너희들이 나의 교훈을 멸시했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26절, 27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는 이제 내가 웃어버릴 거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비웃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인생 앞에 펼쳐진 재앙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같이 폭풍같이 두려움과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 인생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존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것을 오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마음껏 훼손해도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자연의 생명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훼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 인생들의 삶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그저 잠깐 하나님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조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것들이 얼마나 큰 광풍처럼 폭풍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엄습해오면 광풍같이 폭풍같이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의 근심과 슬픔은 이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메르스, 사스, 또 지금 이 코로나, 이것은 약과입니다. 이것은 전조에 불과합니다. 그냥 시작되어지는 징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엄청난 광풍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돌이켜도 소용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광풍처럼 폭풍처럼 찾아온 인생의 재앙 앞에서는 너희들이 돌이킬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불러야지 이제 그 모든 때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동시에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여백에다가 이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성경책 여백에다가 써놓으시면 참 좋은 말씀들입니다. 이 28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모스 5장 6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6절. 아모스 5장 6절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는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생에게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그 속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생기가 넘쳐 흘러서 다시금 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5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영혼이 살면 우리는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리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든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오히려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루 동안에도 이 예배의 영상을 언제나도 시청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교훈과 책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의 지혜가 된다면 인생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속에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 다시금 지혜가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듣고자 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히 살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끊임없이 퇴보하고 뒤떨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아니고 언제나 지혜로운 자의 믿음의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믿음의 진보.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아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의 안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안일이라고 하는 말은 게으름을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게으릅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지런함은 우리의 생활의 부지런함뿐만 아니고 영적인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안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멸망과 같은 고통함을 겪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득 품고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괴로움의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 23절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한 구절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7장 13절을 정말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들으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신다고 이 예레미야 7장 1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늘 아침부터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느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대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과 안전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 1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끊고 거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지혜로워져서 이 괴로움 많은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은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감으로 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그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두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싸우니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